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3번째 시간으로 삼가하며 조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가하며 조용하라. 오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차례로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 있는데 그들이 서로 연합한 이유는 북쪽의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급성장하면서 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연합한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도 세 나라가 같이 연합하여서 저 아수르를 견제하자고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 르신과 베가가 서로 연합을 해서 남유다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그랬어요. 여름에 이 태풍이 오거나 큰 강한 바람이 불면 온 산이 춤을 추듯이 막 산이 흔들립니다. 온 나무가 흔들리니까 막 마치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하스 왕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고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아들 첫째 아들 스알랴숲이랑 같이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첫째 아들 스알랴숲하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라고 하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 스알랴숲의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삼가하고 조용하라.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갈피를 못 잡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삼가하고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지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우왕좌왕해요. 강아지들도 보면 항상 밤에 짖는 개들을 보면 작은 개들이 많이 짖습니다. 큰 개들은 별로 짖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역선이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무역품들을 다 배에 던져버려요. 바다로. 그리고 모든 걸 다 던져버렸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 그랬어요.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그 배에 일어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50명이 거의 2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밥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람이 잦아들지도 않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태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확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르신과 베가가 참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백성들과 왕도 다 떨고 있는데 이사야 혼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용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왕이 아무리 노할지라도 그들은 마치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아궁이에 불 뗄 때 불을 떼면서 이렇게 나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넣기도 하고 불을 정리하기도 하면서 하다 보면 그 나무 부지깽이에 불이 연기 붙잖아요. 조그만 불이 붙으면 거기 연기가 나요. 그럼 그 바닥에 몇 번 치면 꺼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 르신과 르말리안 이 베가는 그런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대에 에브라임이 폐명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네. 그 나라들은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 너에게 찾아오는 이 르신과 베가의 문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나 사건과 환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로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를 보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냐면 내게 찾아온 사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두려워해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반응은 전혀 극명하게 다르지요.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악평을 하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네피림의 우선 거인족 아낙족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우리 보기에도 그들은 거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마나 할 수가 없는 거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거기에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은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렙은 40년이 지났어도 85세가 되었을 때도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낙 자손이든 성인 없든 산인 없든 그것은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이나 상황과 문제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악한 꾀를 깰지라도 5절과 같이 서로 모여가지고 악한 꾀를 깨며 작당 모의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지지 않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 바람에 흩날리는 수처럼 우왕좌왕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삼가하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